오늘 보기쇼 강의가 벌써 6번째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고 또 다소나마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인터넷 윤리와 기독교입니다. 지난번에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뭘 해야 될까 생각을 막 고민하다가 인터넷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터넷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처음부터 좀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인터넷.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와서 이제는 뭐 인터넷 없으면 못 살 정도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문명이기가 좋긴 한데 뭐든지 항상 이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편리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터넷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큰 문명이익인데, 자, 인터넷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구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저께 타이완인가요?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일어난 7인가 진도 7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혼란을 겪었는데 더 큰 아마 보이지 않는 혼란선이 올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 IT 통신 세계 1위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1919년도까지 세계 1, 2위를 다퉜는데 그 이후로부터 좀 이제 저희가 그 통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가져서 지금 뭐 30 정도로 속도가 밀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전국토를 광통신으로 깔아놔서 그렇게 된 건데 조금 아쉽게 됐는데, 아무튼 인터넷은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게 인터넷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사실 이거 인터넷이 1960년대에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미국에서 핵전쟁을 이제 러시아죠, 소련이죠, 막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할까 네트워크로 이제 분산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안전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개인용 PC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인터넷망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적으로 보면 인터넷이 참 어떤 데는 범죄에도 많이 쓰이고 큰 정보를 이용해서, 또 어떨 때는 이 어떤 그 큰 기업들의 어떤 그런 1급 비밀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비밀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마치 그 노벨 아시지 않습니까? 노벨상 그분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는데 좋은 데 쓰면 폭탄이 되고 나쁜 데 쓰면 이제 폭탄이 돼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이 출현이 참 아무튼 우리 인간의 활동을 넓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네, 참 아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거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그다음에 지문 등으로 사람을 구별해서 이제 범인들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색출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의 견해를 마음대로 이제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을 이제 격렬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공격적인 말 언행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나쁜 행동을 한다면, 이제 또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 정보의 과다성과 무흔적성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 통신이 엄청난 양의 정보량이죠. 왔다 갔다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죠. 1983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삼성 아십니까? 네, 삼성에서 64K DRAM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대단했죠. 저도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할 수 있구나, 반도체 강국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떠들썩해서 머스컴에서 엄청 이제 했는데요. 국민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얘긴데요. 근데 이제 그 날도 엊그제 같고, 이제 요즘에는 AI라는 게 들어와서, 또 이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AI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 무슨 SK나 삼성에서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건데, 그게 이제
D램, 아까 말씀드린 64K D램을 8층, 12층으로 올린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올리면 이제 선이 많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아무튼 정보가 많다 보니 유해한 정보가 참 많을 수 있어요. 이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어떻게 정보의 바다가 이제 어떻게 쓰레기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좋은 정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냥 정보가, 좋은 정보 하도 많으니까 다음 정보 또 있겠지,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떤 그 편지나 이런 것들을, 서신을 개봉할 때 그걸 딱 뜯지 않습니까?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자적인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해서 그 흔적이 남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범죄인을 잡기가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뭘까요? 물증이 없어요. 또 있습니다. 무한시간 공간성이죠. 물질적인 장소에 이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이버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지금 한국에서 작업을 하면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일은 한국에서도 하면서 일은 한국에서 하는데 결국 미국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터넷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점이 있어서, 정보 접근성인데 뭐 학습, 연구, 업무, 뉴스 안 쓰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제공하는데, 보십시오. 뉴스 안 보시는 분 계십니까? 뉴스 다 보시죠. 인터넷 뉴스가 다 활성화돼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공부시키셨습니까? 또 시키고 계십니까? 뭐 공부해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바로 인터넷을 설치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냥 뭐 종이와 연필로 공부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하죠. 요즘 뭐 가난한 나라도, 아프리카도 뭐 다는 아니지만 반수 이상이 인터넷으로 다 공부하고 하는데요. 이제 일도 볼펜으로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3, 40년 전 얘기가 됐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모두 해결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과 연결입니다. 인터넷은 소통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뭐 이메일, 소셜 미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인스타그램, 또 있습니다. 트위터, 이런 거 다 SNS, 소셜 미디어인데, 메신저, 그렇죠? 근데 어디서든지 소통합니다. 미국에 있건 영국에 있건 다 소통할 수 있죠. 자,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안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갓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빼고는 다 쓰실 겁니다.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톡의 편리함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너무 편리하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것은 뭐든지 이제 그것이 없어져 봐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잘 누릴 수 있도록 참 많은 것을 갖춰 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세 번째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온라인 상거래, 마케팅, 원격 근무 다 이번에 경험하셨을 텐데요. 원격 근무 좀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컴퓨터 키거나 TV를 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 화상 대화도 그렇고, 그렇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수업 듣고 인터넷 덕분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참 코로나 종식의 1번 주자는 인터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와중에서도 직장 나가야 되고, 코로나 와중에서도 마스크 쓰고 학교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 있으니까 집에서 화상으로 원격으로 근무한 건데, 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인터넷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비대면 예배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새로 탄생됐는데, 교회 행정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문화적 영향인데요. 이 문화적 교류가 다양성을 굉장히 확대합니다.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참 세계와 교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도요, 버튼 몇 개만 한국에서 누르면 바로 미국에 있는 호텔이 예약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본론적인 얘기를 꺼낼 텐데요. 오늘 그 제목이 기독교 윤리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인터넷 윤리와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 개념이 유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해킹, 바이러스, 음란물 유포, 또 있어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것이 1976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인터넷 윤리가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둔 어떤 그 게시판이나 의사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때 어떤 그 윤리 기준이 있겠죠. 막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즉 인간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행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윤리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해야 되니까, 행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지켜야 그 의미가 있죠. 윤리를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 컴퓨터 만지는데 무슨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한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윤리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게 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과 법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뭐냐면 이제 규제가 좀 약한데, 그리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제 바로 이제 관습이죠. 관습 지키십니까? 잘 안 지키실 때가 많으시죠. 근데 반대로 법은 좀 강제적이고 무섭죠. 그런데 뭐냐면 이 법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경직시키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 이 윤리, 그래서 이 윤리를 참 잘 지키면 서로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상하지 않게 만들면서 또 규제력도 있으면서 법처럼 사람을 규제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알아서 지키면 참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윤리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참 이것을 지키면 수준이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리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윤리 문제가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학문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어떤 철학에도 쓰이고 정치에도 쓰이고, 컴퓨터, 사회, 교육, 그러니까 이 너무 막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 보니까 윤리를 이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있죠. 이 윤리가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네티즌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만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당해서 만들 것인가, 이것도 참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있죠. 이게 이 지침이 어떤 기초적인 사용 지침이나 통신 예절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뭐 윤리 강령, 덕목을 만들어서 지킬 것인가,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이제 인터넷 윤리가 아직 명확히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반드시 만들고 고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남들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인터넷 앞에서 남이 안 보니까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예절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인터넷을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터넷도, 간단한 인터넷도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나이 들어서도 잊지 않죠. 그러나 이제 커서 가르치면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접근이 참 쉽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워서 몸에 익혀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쌓인 스트레스를 풀겠다 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막말하고 댓글로 해킹하고 또 바이러스 유포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범죄도 이제 서슴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해야 하는 곳은 학교입니다. 네, 근데 또 교회도 시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말씀만 가르칠 수 있지만 날로 그 심해져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윤리를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면 학교에서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정보 기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 기술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요. 그건 뭐냐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아시죠? 네. 사실 학교에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기술, 이거 한글, 엑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이전에 배워야 할 게 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생활보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이해, 소수자의 옹호, 한 영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야 윤리가 먼저 발전을 해야 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유해 정보, 불법 사이트, 불법 정보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성적인 법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대처할 수 있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거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이제 좀 인터넷 윤리를 잘 해보자 했는데 딱 들어가다 보니까 미디어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남들이 뭐 채팅하는 거 올라오고 누구는 뭐뭐하고 누구는 뭐뭐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교육을, 인터넷 교육을 젊은이들이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부모 세대보다 더 왕성하고 활달하게 활동하는 게 이제 젊은 세대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부모 세대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네, 사실 그 젊은 사람들보다 이 어른 세대들이 모범을 참 보여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그 좋은 것보다는 이제 좋지 않은 것을 이 기성세대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제가 아는 그 어떤 부부 되시는 분도 인터넷에 빠져서 이런 표현 써서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륜을 일으켜서 무리를 일으킨 것을 제가 보곤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기술적인 측면만 이게 강조하다 보니까 윤리를 교육을 안 시킨 거죠. 그 지난번에 양명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편리하다, 조금만 어떤 재물에 대한 이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빠져듭니다.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고 철학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저질러 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뒷수습하기 바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집에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은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인터넷 윤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몰라요. 체계가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 잘못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윤리의 의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윤리 이제 거창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윤리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뭐 적용 방식과 수단만이 다를 뿐이지 사실 윤리의 기준 자체가 변한 게 아니죠. 사실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인터넷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솔직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 장밋 미래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서 정서적으로 병들고 있고 범죄의 온상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피싱을 좀 당했습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 피싱이죠. 휴대폰을 열고 인터넷을 딱 열고 나서 앱을 한번 깔아볼까 했는데 깔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신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메일이 오는 거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섬찟합니다. 이걸 경험하시면 한 2kg는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한번 이걸 경험해 보겠다고 앱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네. 나만큼은 보이스피싱이 안 당할 거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당했다는 거죠.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당한 후에 제가 뭐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KT 사무실, 은행 갔다 오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낸 기억이 나는데요. 식구들한테 혼도 좀 나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거 처리하느라 하루를 꼬박 세웠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참 이게 인터넷이 AI처럼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데도 계속 사용합니다. 이게 마치 뭐냐면 우리가 좋은 약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어도 계속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윤리를 만들어서 배포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피싱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만에 하나지만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그 윤리적 지체 이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윤리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막 급속도로 발전하는 바람에 윤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윤리가 뭐 일제의 강정식이나 뭐 어떤 조선시대 것을 현대에 적용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윤리가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제약 상황 때문에 너무나 빨리 발전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문제는 그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겼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아실 겁니다. 근데 1985년에 삼성에서 뭐가 나왔냐면 SPC 3000이라는 8비트 PC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가격이 45만 원이었는데 지금 돈으로는 한 10배 정도 되니까 한 450만 원 정도 되겠죠. 제가 그때 어머니를 졸라서 그 컴퓨터를 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소프트웨어가 복제되고 많은 정책과 법률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20, 30년, 40년 지났는데도 기술은 진보하는데 그에 따른 윤리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악보도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있죠. 인터넷상에서 사실 그냥 쓰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도 찬송인도 하고 있지만 저작권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악플 달고 안 좋은 댓글 올려도 경찰서에서 찾아오시던가요?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죠?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그때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자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이며 공평하며 순결하며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하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도덕적인 삶을 잘 살 텐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참 심각합니다. 자살 사이트, N번방 사건, 비트코인, 증권 중독. 요즘에 증권하시는 직장인들 분 중에 20%가 증권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또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 서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윤리보다는 나의 본성들이 나오는 것이죠. 뭐 인터넷상인데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참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이렇게 소통하니까 재미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요즘 인터넷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옛날에 순수했던 그 초창기 인터넷이 그런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헛들고 또 사기도 치는 악플도 달고 악성 동영상, 이거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세상은 그나마 깨끗한데 오히려 인터넷상이 더 더러워졌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참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함과 유익함으로 너무나 참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간적인 욕심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 한번 잘못 올리면 세계인들이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악플 잘 달면 세계적인 거로 다 보게 된다고 또 일부러 다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그럼 인터넷에 대해 컴퓨터상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네, 안 보신 처음이신 분 계십니까? 아니시죠? 네, 우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 자기 PR 시대라 그냥 가만히 있는 미덕의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네, 자기를 적극적으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철입니다. 아시죠? 엊그저께도 이제 부재자 투표하셨을 텐데 이제 어떤 그 정치인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거 운동에 동원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걸리시는 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별것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파급 효과가 큰 게 이제 홈페이지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블로그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거나 어떤 견해들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을 위장용으로 이제 자신의 개인을 이견을 나타내는 척하면서 위장용으로 상업용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네, 여러 가지 이것으로 어떤 광고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뭐 불법 콘텐츠도 여기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세 번째입니다. 채팅입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것인데요. 인터넷상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이제 치시잖아요. 보내고 그것도 일종의 채팅입니다. 그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채팅하다가 뭐 음란물, 언어가 많이 파생되기도 하는데, 네, 요즘 그 또 이제 청소년들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 채팅하는 거 언어를 보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 이게 중국어인지 이탈리아어인지 아프리카어인지 못 이해할 정도로 언어를 이제 굉장히 막 섞어서 써요. 은어 같은 거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초상권도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화상 채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사생활이 폭로되거나 뭐 낯뜨거운 것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원래 이 채팅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자꾸 이제 삼성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모든 회사에서 나온 그 유니텔, 하이텔 기억하십니까? 40, 50대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때 인터넷 언어가 얼마나 참 순수했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참 그때는 말 한마디를 해도 서로 높여주고 존중하고 님 이렇게 붙여주면서 네, 부드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변해서 사람들의 어떤 본능과 신경들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들을 이제 많이 이제 쓴다는 거죠. 뭐 정말 순수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오로지 어떤 재물,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악용하고 신경들,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용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도 언어를 이제 잘 써야 되죠. 사실 그 우리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는데 정말 밤새고 집현전인가요? 거기서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글을 제대로 이용 안 하고 이제 막 우리나라 어인지 모르고 중국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언어를 많이 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제 비대면 대회 예배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인터넷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자고 먹고 하고 있지만 내 옆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쓰레기들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은 깨끗한데 인터넷 환경 딱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실감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네, 네 번째인데요. 댓글입니다. 네,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댓글 달도록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제 게시판에 이제 올리시죠. 네, 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글을 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터넷에서 악플이 문제인데 얼마나 그 언어가 저속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행을 주의라고 누차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재미를 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악플을 시달려서 어떤 그 분이 자살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댓글 단 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막상 당해보면 이제 그렇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혀를 가장 주의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좋지 않은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어둡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 17년 전의 일입니다. 저도 이제 좀 정치 현황에 대해서 댓글을 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좀 정치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목회지만 그렇지만 양당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선호하는 당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편견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겼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댓글이 나오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너 누구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 또 어떤 분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예수님 제대로 잘 믿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넓은 가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댓글도 잘 써야 되죠. 좋은 말과 바른 말, 그리고 공정한 말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네티즌들의 힘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뭐냐면 인터넷을 또 시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을 하죠.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대 의견 내줄 수 있죠. 근데 너무 심한 욕설,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집단 행동을 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사이버 스쿨이나 사이버 강좌 등 이런 걸 많이 이용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적은 비용으로도 풍성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인터넷 예배로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문명의 이기를 어떤 바이러스 유포나 이런 것들도 쓰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그 컴퓨터 도메인이 60만 개라고 합니다. 도메인이 이제 주소 IP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 45개가 75%인 45만 개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올라오는 정보가 좋은 거면 모르는데, 어떤 그 진위성보다는 도발성, 재미있는 거, 그런 거에 어떤 이제 집착이 돼 있어서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티즌들이 모여서 또 집단 행동을 하죠. 안 좋은 쪽으로. 잘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의 능력을 가져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기르는 것이 시급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장점은 그 익명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익명성이죠. 비대명성이죠.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의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 모여 계시지만 자유롭다기보다 서로 대면하기 때문에 가릴 건 가리고 숨길 건 숨기고 이렇게 대화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부에 대한 탄원도, 이런 것도 의견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방성입니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 친척, 미국에 있는 친척,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건가요? 평등성입니다. 대면에서 만나면 이제 어떤 그 고저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어떤 그러나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댓글 남기는 거였는데 설명을 안 했네요. 다음 그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카툰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조금 으시시한가요? 아무튼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면을 쓰고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안 보이니까 막 행동하고, 함부로 하고, 폭력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을 그래서 내려갑니다. 참 이 인터넷은요, 또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사는 세상이 시대가 지나서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모든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도 맞습니다. 생각이 변해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컴퓨터는 익명이고 확장성이 많아서 성전적인 것을 올리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 이것이죠.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과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안 하는 말들을 인터넷상에서는 다 하시죠. 인터넷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소통의 장에서 착한 행실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영광 돌린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편리한 기능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용해서 우리가 실천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무슨 어떤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시는데 큰 힘을 되실 줄을 믿습니다.